늘 셋째 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리드리는 우리 한나 여선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응급실에 가본 경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아주 가끔은 왠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내 치료의 순서가 때로는 이제 뒤로 밀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은 가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령인 이제 트리아제라는 규칙 때문입니다. 즉 응급실은 누가 먼저 도착했냐라는 선착순이 아니고 환자의 위급한 상태에 따라 이 치료의 우선순위가 엄격하게 정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중온 환자가 위급하면 먼저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는 대형 사고의 현장 또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막 흘리는 환자를 두고 숨이 멎어가는 다른 환자에게 먼저 달려가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차갑고 매정한 거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의료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원칙이자 절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엄격한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의료진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매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번에는 좀 어딘가 낯설고 심지어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절규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의 재촉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며 여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반응 때문인지 몇몇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는 이제 고의적으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제자들의 교육을 위한 연출이자 예수님의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거절에는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와 신학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먼저 장자로 삼고요,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후 그 제사장의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방, 즉 온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우선순위 그리고 신학적 절차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순간에 일어나는 동정심에 치우치지 않고 구원 사역의 올바른 방향과 규칙을 묵묵히 따르려 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이 구원의 트리아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자 메시아로서의 엄중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절규가 아무리 애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침묵과 거절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차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정당한 태도입니다. 반면 주변을 보면 종종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른바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이런 이기적인 목소리로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그녀의 행동은 무례함이나 안하무인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위한 피눈물 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냉혹한 원칙을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상처받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달라라고 예수님께 엎드렸죠. 이는 그녀가 원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체면도 절차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 마음이 차지차게 부서진 상태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지극한 당연한 병원의 규칙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의 이런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당한 원칙입니다. 다만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원칙과 규칙들이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이나 차가운 거절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시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분명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부서진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유지하되 그 안에 흐르는 소통의 온기가 절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냉혹한 원칙과 절차를 대변하는 자베르 형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베르는 법과 원칙을 아주 칼같이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었던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법의 원칙에 따라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회의 차가운 냉대 속에 방황하던 장발장은 결국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주교관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만 경찰에게 붙잡히죠. 자베르와 경찰들은 당연히 법의 절차대로 장발장을 다시 감옥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의 시스템이었고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법과 규칙의 엄격한 대신 죄인 장발장의 절박함과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먼저 보았던 미리엘 주교가 있었습니다. 주교는 경찰들 앞에서 장발장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대신 그 은식기를 자기가 그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아있던 은초대까지 건네며 경찰들 앞에서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내가 준 이 가장 비싼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법과 규칙의 장벽을 스스로 깨뜨려 자비를 베푼 이 따뜻한 마음이 평생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던 장발장을 마침내 변화시켜 성자로 만드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만약 그때 주교가 법과 절차만을 내세웠다면 장발장은 그저 영원한 범죄자로 인생이 끝날 겁니다. 법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적은 그저 소설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인간적인 복수의 원칙을 깨트린 위대한 실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잔혹한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가 마침내 끝났을 때 수많은 흑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과 응보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을 철저히 짓밟았던 백인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처벌하고 피해 복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눈에는 가장 정당한 정의의 절차이자 순리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대한 정치 지도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신실했던 종교 지도자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 피해 복수라는 당연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투투 주교는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라고 선언하며 그 역사적인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에서 백인 가해자들의 끔찍한 만행들이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는 분노로 뒤흔들렸죠. 그럼에도 위원회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뉘우칠 때 처벌 대신 과감히 사면해주는 파격적인 길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먼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정신인 우분투, 즉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상생의 마음으로 법적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와 회복적 정의를 완성했던 겁니다. 만델라와 투투 주교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차가운 법의 잣대로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상처 입은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사랑이 결론적으로는 나라를 살리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내 말이 옳지 않느냐? 반드시 절차대로 해야 된다 라며 차가운 원칙의 잣대를 가까운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배우자가,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가 남모를 아픔과 공포 속에서 마음이 부서진 채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정당한 규칙과 도리만을 내세우며 그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원칙은 영혼을 살리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정당한 절차는 사랑의 절차입니다. 내 주변에 무너진 영혼을 위해 나의 체면을 조금은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 따뜻한 손을 그들에게 내밀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라는 냉혹한 경계와 이스라엘의 구원 우선순위라는 그 거대한 장벽을 당신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여인의 상하고 간절한 마음을 똑바로 마주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자리에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규칙보다, 절차보다 한 영혼의 부서진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이 언제나 최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규칙과 절차마저도 한 영혼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 앞에서는 기꺼이 양보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과 규칙 그리고 사회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세상을 유지하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는 원칙은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정의는 사람을 베는 차가운 칼날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엄격한 절차를 지키되 그 안에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깃들여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삶에서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 대신 미디엘 주교처럼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은초대를 건네고 만델라와 투트 주교처럼 피해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며 가장 무엇보다도 가나안 여인의 이 찢어진 심령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원칙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치열하게 사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과 그분의 넘치는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우리의 치유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